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선교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리 해지셨네. 나리 해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 교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 오동튼 가와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새 명대 창검을 부수고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 가와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불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와 남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와 남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장문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된 주님의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음을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고 평생 주인 삼고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생각 각인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 각인 뿔이 체질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망대를 세우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모든 현장 살릴 파수망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오직 집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하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주역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매주 주신 강단 말씀 따라서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으로 나의 전도를 실천하게 하옵시고 각자 현장에서 흩어진 자로 정말 전도 생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 전도자로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시고 특히 나 개인이 치유받고 후대가 신앙생활과 학업 기능에 성공하고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과 기도, 전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삭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영육간의 풍성한 복과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이 성취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충실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기준이 어떤 문제와 사건, 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속에 성령 충만을 누리며 축복하고 인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세계 복음화하는 모델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로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충실의 성도님들이 복음, 기도, 전도 중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끝까지 남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복음 운동할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양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무리가 돌아오고 제자들이 일어나며 주의 은혜가 보여 경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26차 세계 선교대회에 237개 나라 5천족 살릴 망대를 세우는 선교사님들께 전무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큰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최남식 김종숙 선교사님과 링홀과 전도사님, 또 이제 대만의 김정민 선교사님께 전무한 은혜를 주옵소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연숙, 김정문식, 심대석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의 축복을 다 우리 숭실의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70인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최고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24시간 건강 체력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받고 치유받고 답을 얻는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저주,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마귀, 운명, 사주, 팔자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것이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부족해요. 왜냐?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는 교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도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주인 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주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고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돼서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정체성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전도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복이 다 오는 비밀이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와 선교, 특별히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날이 돼야 됩니다.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제자인데 전도제자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면 됩니다. 큰 거 하려면 잘 지속이 안 되지만 작은 거 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속하느냐가 중요해요. 뭐든지 지속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금년에 치유를 받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서밋으로 세워지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 중에서도 여러분 개인이 치유돼야 돼요. 근데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이 그게 오래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아유 목사님 얼마 전에 그게 드러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지다가 어떤 계기가 될 때 그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드러나면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근본 치유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좋은 약 하나 뚝딱 먹었다고 그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겠어요? 오래된 질병이 금방 낫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오래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인데 어느 사건 일을 통해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 그렇지 그게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치유를 받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년에는 근본 치유를 받는 것이고 온전한 치유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육신의 문제가 왔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체력도 키우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장기전을 써야지 그래서 온전한 치유를 받게 해야지 자꾸 무슨 좋은 약만 찾고 그냥 한 방에 어떻게 해버려 그거 올바른 치유법 아니에요.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내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돼 가지고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뽑혀져 나가고 어둠의 생각들이 물러날 때 정신도 깨끗이 온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이라고 그랬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 영혼육이 잘 치유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치유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근본적인 치유, 체력도 근본적인 체력이 회복되도록 잘 인도받으세요. 삶의 규모도 바꾸세요. 그냥 일어나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을 때 메시지가 나올 때 지금이 시간표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금년에는 영혼육을 다 새롭게 치유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을 더 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건강 체력이 금년에 회복되는 해다.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근본적으로 영육 간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세요.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치유를 받으면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돼 있어요.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도요, 자꾸 사람이 스트레스를 자꾸 받고 뭔가 데미지를 이렇게 자꾸 받고 그러면요, 그게 쌓여져 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 땅에 살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자꾸 쌓이면 영육 간에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누리고 평안하고 기쁘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뭐 했다고 신경 써요? 신경 쓴다 문제 해결됩니까? 뭐 했다고 염려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염려하면요, 영육간에 육신에도 병 온다니까요. 뭐 했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겨요? 믿음과 기도로.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고 기도하고요, 24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야 되고 금년에는 반드시 빛의 경제에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오게 돼 있냐?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으로 탁 붙잡고요. 금년에 빛의 경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주시는데도 챙기기만 하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드리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난 100% 믿는 사람입니다. 언약 탁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 들어야 되니까 믿음과 기도와 전도와 복음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사람 되면요 틀림없이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선교에 가장 모델적으로 쓰임받은 교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선교의 언약 붙잡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난 주일날도 큰 은혜 받았고요. 오늘도 또 선교의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지속적으로 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마지못해서 쓰신다든지 그냥 하나님이 찝찝한 마음으로 그냥 쓰신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그냥 기쁘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네. 기쁘게 쓰임받는 사람 돼야 돼. 그리고 1년만 쓰임받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생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지속적으로 쓰시는 교회같이 축복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교회를 쓰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네.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지속적으로 쓰신 이유가 뭐냐? 첫째, 선교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선교의 언약. 여러분 오늘 선교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날 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요 이방인 취급하고요 상종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참 놀라운 말입니다. 헬라인 쳐다보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말하자면 그리스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다민족 다 제자 삼으라 그랬지 너네 나라만 제자 되라. 그렇게 말을 안 했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말고 만민은 모든 백성이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지금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땅끝, 모든 민족, 러시아, 특히 또 오늘 대만,
언약으로 탁 붙잡아. 우리 대만 복음화 한다.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대만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예요. 중국 사람들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현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멀리 넓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주님의 부활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한다는 말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다고 시비 걸 때 베드로는 변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깊이 이해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물어물 넘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선교를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특히 선교, 이 언약 못 깨달으면요, 이게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선교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앞으로도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우리 교회를 난 축복하실 걸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안디옥 교회로 그 축복의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교의 언약을 대충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교는 세 가지가 있다. 와 있는 선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다민족 100나라 이상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와 있어요. 이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와 있는 선교예요. 직접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가는 선교.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특히 중요한 건 그 현지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기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의 핵심 되는 분이에요. 단기적으로도 물론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메시지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확립시키고 올 수도 있지만 캠프도 하고 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 살리는 분들은 이 선교사님들이 체류하는 선교. 이분들은 가는 선교사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지원 사격을 해줘야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지 지원 사격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지원 사격이 뭐예요? 두 가지. 딱 명심해요. 그게 뭐냐? 기도와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의 언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도 할 수 있겠죠. 나는 기도로 선교하겠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나는 물질로 선교하겠다. 그거 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축복 주셨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선교의 중요성 깨닫고 여러분 가문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선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지역도 살려야 되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관심 갖고 이들한테도 복음 전해야 돼요. 언제 한국 복음화 다 하고 다른 나라 복음화 합니까? 동시에 진행해야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선교에 관심 갖는 건 선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몇 사람만 선교에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다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 못 가다른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선교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 애굽에 노예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었다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있고 헌신하는 교회,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은 거 여기 나오잖아요. 뭐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냥 교회도 부흥되고 그냥 물질의 축복도 넘치고. 야, 이거 선교의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는요, 축복받고 응답받을 때가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둘러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 평생 계속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선교의 언약을 붙잡았다. 두 번째는 교회의 많은 예산을 선교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산을 선교에 투자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정도로 선교에 이들의 모든 중심을 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주고 싶잖아요. 물질도 주고 자꾸 주고. 이게 물질이 가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고 선교의 중요성 못 깨달으면요,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예. 물론 뭐 교회도 할 게 많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헌당도 해야 되고 렘넌트 후대도 키워야 되고 뭐 여기저기 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위한 예산이 후순위로 밀린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전 재정은 다 쏟아붓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선교를 위한 예산을 투자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선교헌금 하잖아요. 우리는 100% 선교헌금 하죠. 그거 전부 선교사님들한테 다 보내고 더 보내고 싶으니까 일반 재정에서까지 선교비로 지난달에도 더 보내고. 그랬더니 뭐 이번 달에는 어떤 분이 그냥 선교헌금을 확실하게 해준 분이 생겼어요. 다른 교회에서. 참 신기하네. 연락이 와가지고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중심을 다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선교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별별 증거를 다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선교에 마음을 담고 이 실제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투자하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진짜 내 마음이 있다, 내가 언약이 분명하다 할 때는요, 물질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있고 나 선교해야 된다.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 경제만큼은 신경 안 쓰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거 난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3가지로 선교하게 해주세요. 첫째 메시지, 두 번째 기도로, 세 번째는 물질로 나는 선교사님들 돕고 싶어요. 우리 교회 경제 축복 주세요. 이유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나는 받게 된다는 절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경제를 위해서. 선교에 마음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물질 투자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헌금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출이 아니라 엄청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개척교회가 말이에요. 개척교회거든요.
흩어진 자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예요. 그 개척교회가 하나님이 그냥 경제를 축복해 주시니까 모교회, 자기들을 그 지역으로 보낸 모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했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인 사실이 현실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만의 김정민 선교사님 참여하셨는데 그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 그 교회 선봉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역선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왜 못해요? 언약으로 잡으면요 대구도 남습니다. 그래서 역선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아요. 선교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계속 쓰신 이유는 최고의 교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한국에서 전도도 안 되고 뭐 목회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제일 엘리트, 제일 전도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이 교역자 바울을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담임 목사 보낸 거예요. 이 정도로 선교에 가슴을 담았다. 이야, 참. 바울은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꼭 필요한 교역자예요. 꼭 필요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선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든지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한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교역자,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 생각과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했던가 서미시리에는 비밀 제가 말했죠.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있고요. 뭔가 달라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비전이 분명합니다.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인데 어떻게 말하자면 저를 선교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도 아무나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여기서도 뭐 안 되고 뭐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말이에요. 응?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선교사로 파송하면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로 파송 틀림없이 선교지에서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전도의 축복도 누리고 기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응답받는데 뭐 응답 못 받으면요 남이 나를 칭찬을 그냥 쏟아지게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답도 못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잘했다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뭔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올바른 선교 중심을 가지고 최고의 교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그 정도로 선교에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오늘 여러분이 이걸 언약으로 딱 선교주일날 붙잡아. 선교의 언약을 붙잡았다. 난 선교한다. 보내는 선교 내가 모델적으로 하겠다. 선교원금 드리는 건 눈꽃만큼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축복인 줄 알고 그냥 교회에서 뭐 선교원금 한다. 무조건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요. 아니 선교한다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밥 다 먹고 애들 교육 다 시키는데. 하여간 선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러시아의 최남성 교사님 자동차 완전 다 부서져 가지고 우리도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니까. 선교의 언약을 붙잡았다. 두 번째, 선교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다. 많은 예산 투자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교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네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고 장난으로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고요. 마음도 반쯤만 두고 해서는 안 돼요. 반만. 적당히 선교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전도하고 그리고 반만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하는 신앙을 요구해. 다 해서 내 모든 것 다 해서 살아가라. 난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더 못 드려서 아니지. 주님 사랑, 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감사.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날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달 전만 해도 그냥 막 자꾸 깔아앉고 그러더니 하여간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저는 아무리 못해도 90 이상은 계속 현역으로 할 것 같아요. 왜 90 이상 한다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멘 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0 이상은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90살까지 계획을 세우라고. 어떻게 내 세계 선교를 할 거야. 그 이상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 더군다나 주의 일을 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나 한번 조금 해볼까? 아니,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생명을 걸 때 역사가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분명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말은요, 그 충자는 마음 중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어요. 이거는 마음을 다 한다는, 중심을 다 한다는 말이 충심이에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다 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게 생명 건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다 하는 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면 달라져요. 생명 건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우리가 선교의 생명을 걸으면요, 우리 눈빛이 달라져요. 멋있는 사람이 되고요. 뭔가 눈에도 힘이 있어요. 그냥 눈에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은 생명 안 거는 사람이에요. 눈이 벌써 눈동자를 보면 대충 이게 이분이 진짜 생명을 걸었나 안 걸었나 대충 보여진다. 여러분, 생명을 걸 때다 걸어야 돼요. 노아가 뭐 방주 짓는데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적당히 지었어요? 아닙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방주 진 거예요.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선교하고 뭐 예산하고 상관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선순위로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 복음 전도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다르잖아요. 생명 건 사람은 다르다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돼야 진짜가 붙어요. 우리는 이제는 진짜로 해야 됩니다. 뭐든지. 기도도 진짜로 해야 되고, 전도도 진짜로 돼야 되고, 교회 사랑도 진짜로 사랑해야 되고. 교회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지. 그럼 뭐 딴 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밖에 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죠. 난 교회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린다. 적어도 내가 중직자고 이 교회 장로가 됐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는 생을 다 드리겠다. 이게 진짜 장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직자죠. 내가 이 교회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를 내가 살려야지 누가 살려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물질 축복 주고 건강 지금까지 주셨지 딴 이유가 너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불신자지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 복음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 외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생명의 선교에 생명을 걸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한 장소에 생명을 걸어보세요. 한 장소. 고양동이면 고양동이야 이건. 화정이면 화정. 사람도요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걸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붙는 것들은 맨 영적 문제 심각한 것들만 붙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생명 걸으라.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나. 우울증 환자만 붙어 그 사람을 생명 걸고 그 한 사람 우울증 환자에게 생명을 걸어버리라. 그 사람 치유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문이 열리는지 여러분 증인되라고. 한 사람한테 생명을 걸어라.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 내 자녀가 영적 문제가 있다. 그 자녀한테 생명을 걸어요. 자녀 문제 아닙니다. 부모 문제지.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문제고 가문에서 내려 무슨 자녀 탓을 합니까? 그게 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애를 살려야 돼요. 그 한 아이한테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역을 해도 한 가지 사역에 생명을 걸어버려요. 전도만 전도. 나는 우리 교회에 나는 동역자가 돼. 동역자의 생을 걸어버리라. 나는 우리 목사님 보호자의 생을 걸어라. 모든 거 난 다 책임져 버린다. 한 가지 일에 생을 걸어라. 사업도 생을 걸고 하세요. 우리는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말하는 교회에서 살리고 세계 복음 하겠다고 내가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지 뭐 학업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겠다고 사업하고 직장하고 학업하는 성도 내가 알기로는 없어. 우리 교회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려고 제가 목회하고 그럽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이 맡은 교회에서 그 한 가지 일에 생을 걸어버려요. 뭔 일을 맡았든지. 주일학교에서 생을 걸라고요. 그래서 막 어린이 전도하고 해라고요. 생명 건 사람 달라지고 생명 걸 때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지. 딴 거 보고 역사하시는 게. 네 가지 명심해. 선교주의를 맞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같이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선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최고의 교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파송한 후원하는 선교사님, 우리 최남희 선교사님,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은요,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선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최남 선교사님,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을 위해서는요, 매일 기도해요. 최고의 선교사.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선교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에 생을 걸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냐? 실제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복 알아요? 눈으로 보여요. 실제적인 복.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첫째로,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요, 예수님의 손이 잠깐 만지니까요, 그냥 열병이 떠나가요. 이게 주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 능력의 손, 은혜의 손, 사랑의 손, 역사의 손, 이게 주의 손이 함께, 우리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면 이거는 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두 번째는 주의 은혜가 보였다. 여러분이 선교에 헌신하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주의 은혜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언제 와봐도 우리 교회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다. 세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예? 제자가 다예요. 제자는요, 한 명만 있어도 세계 선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제자인데 한 명만 있어도 제가 세계 선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만. 근데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제자니까 우리는 세계 선교 10번 하고도 남는다. 지금까지도 모델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더 모델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선교하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는 경제 축복을 크게 받았어요. 이렇게 선교했을 때. 선교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경제 축복 못 받는 예가 없어요.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물질의 축복이 넘치고 재정이 넘치고 충분해가지고 오히려 모교회를 도울 정도가 됐어요. 이런 응답과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선교 주일이라고 선교 언약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의 중요성. 그 보세요. 유대인한테만 복음 전하는데 그 밑사람이 헬라인한테도 복음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와 있는 선교, 보내는 선교, 또 뭐 가는 선교사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좋겠죠. 또 이미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는 선교, 우리 세 가지 선교 다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안디옥 교회같이 우리 충실교회가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 나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 매여는 아도 많아 다 셀 수 없도다.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을 담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사실적으로 빛의 경제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디모데 후서 4장 2절. 전도자의 이르러라. 말씀을 전파해라. 암송도 해보시고 써보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금년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매일 기도하시고요.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도 기도하시고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성도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분도 축복을 받지만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7차 캠프는 5월 말까지 전문별 전도지만 누구한테 해도 됩니다. 인도받으시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화요 집회가 덕평에서 있습니다. 박준수 목사님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대신방이 끝나고 렘넌트 신방 상담을 합니다. 중고 대청 5월 첫째 주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으로 오라고 그러면 제가 직장으로 가고,
목사님 학교로 와주세요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고,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하면 집으로 가고, 그러나 나는 이것저것 거기서 현장에서 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면 3부 예배를 참석해야 돼.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포럼도 하고 진로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다시 광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할 사람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우리 중고대청 다 만날 겁니다. 그렇게 나는 어디서 만나겠다, 언제쯤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냥 오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만날 때 제가 인생의 답을 얻게 해주시고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와야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을 받습니다. 다음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5분 내지 10분 정도 우리 선교사님에게 혹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 2분 정도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초중고대청 전부 모여서 3부 예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북방선교대회가 일산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 참석할 예정이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방선교회 선교포럼이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허인순 사모하고 같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선교의 축복도 누리고 또 은혜도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제2여전도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본당 앞자리로 모여주시고요. 오늘 설교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만의 김정민 선교사님께서 이번 26차 세계선교대회에 참석 이제 하시고 선교대 일정은 끝났습니다. 시간에 잠깐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잠깐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좀 마이크.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대만 선교사 김정민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2번째로 충실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새로 이렇게 입당한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목사님께서 이 지역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돌게 되었는데요. 유원지라든지 출렁다리 뭐 이런 곳을 보면서 와, 이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고양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축복하시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에서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전히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이 또 충실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도시에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이렇게 충실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또 관심과 기도와 사랑 속에서 이렇게 초대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대만 선봉교회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후렴만 다시 한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평생 선교에 언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받고 증인으로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